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3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시간상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끝부분 한두 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넘어가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영적인 도전과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을 건축하자 하면서 백성들이 모두 다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혼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아무 일 없이 수산성에서 고위직에서 살고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과 또 후원을 받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마침내 움직여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일하실 수 있지만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지 창조만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위임하시면서 관리하고 경작하도록 위임하시면서 그 이후로부터 전개되어지는 오늘날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나라 역사를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여기에 무려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일일이 그 이름을 열거한 것일까요? 혼자서 느헤미야가 이 역사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조금 능력이 있고 좀 재능이 있으면 그거 믿고 혼자 설치다가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결여된 요소가 바로 협동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지적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여러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협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몸의 비밀입니다. 인간의 몸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네트워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교회를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일이야말로 혼자 할 수 없는,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팀 스피릿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주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어서 협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쓴 이규태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는 특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유독 협동을 잘 하지 못하는 국민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아주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이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입시도 그렇죠. 모든 게 서로 경쟁이에요. 취업도 그렇죠. 다 살아가는 게 그런 구조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의식 구조 속에 협동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극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바로 이 질병이, 이 고질적인 우리의 질병이 극복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혼자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고 일꾼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선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열거가 되니까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전부 다 읽으려면 딱딱하고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의상 짧게 잘라서 읽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명단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공사에 참가한 사람 중에 오늘 본문 3장에 언급된 대표 인물만 75명이고 이들이 종사한 직업 종류만 잘 살펴봐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소개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입니다. 지난 14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가운데 전혀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공동체 의식까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특징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개가 어디를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모두 30번 나옵니다. 이것은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 다음은 누구? 여러분,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며 묵상해 보면 지루한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막 후딱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나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 생각하고 가만히 하나하나 살피면서 묵상해 보면 여기에 몇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동력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점, 기준이 어디냐, 뭐냐. 건축을 할 때도 어디에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복원의 기준으로 삼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양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문을 양문, the sheep gate,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곳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제사의 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건축한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복원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의도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부터 그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동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이 들어오는 양문을 먼저 건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모습만 통해서도 다른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교회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하고 장로님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영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에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 항상 앞장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동역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일에는 전문가가 장땡이에요. 전문가가 해야 일이 잘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문가만 쓰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특징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물론 목수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일에 동참한 동역자들의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3장을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런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여기 나오는 이름들, 이 사람들의 신분, 건축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찾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누가 했다고요? 금장색. 여기 금장색은 금세공업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골드스미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향품 장사는 뭡니까? 향수를 만들어서 파는 장사. 그 외에도 계속 읽어보면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 지도자도 있었고, 성문 문지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건축과 관계된 전문가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 거대한 성벽을 쌓는, 벽돌을 쌓는 일을 언제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벽을 세우는 작업에 동참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70년대 말부터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육군 병장 현역으로 제가 제대한 사람입니다. 78년도에 입대해가지고 81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 시절에는, 지금은 아마 군대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군대에서. 그때는요, 특히 전방 부대는 전방에 진지 구축하고 하는 일, 제가 포병에 근무를 했는데, 저 연천 대광리 민통선 안에 있는 GOP 부대, 민간인 출입이 안 되는 GOP 최전선에 있는 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포를 구축하는 진지 공사를 누가 합니까? 전문가 불러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부대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만 다니고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하고 온 애들, 뭐 이런 애들이죠. 뭐 또 아니면 고등학교 정도 나와가지고 뭐 시골에서 농사하든가 아니면 뭐 공장 다니다 오든가 뭐 이런 애들이 다 군인들이에요. 그때 그랬습니다. 걔네들이 무슨 건축 현장에서 건축하다 오네. 물론 몇몇 찾아보면 한두 명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샌님처럼 학교만 책만 읽다가 온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작업에 투입이 되는데, 다 등에 질통을 짊어지고
모래와 자갈을 나르면서 삽질을 하고 심지어 콘크리트 타설 작업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포가 들어가는 포 진지를 다 만들어 구축했습니다. 저도 그 작업하다가 자갈질통 질고 이렇게 철판에 구멍 뽕뽕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간이 그거 경사로에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꿀렁꿀렁 하는 바람에 짊어진 채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쳐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비전문가들입니다. 아무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기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진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작업을 해내는 동안에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즉 전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여름에 모기에 뜯겨가면서 막걸리 한 삽을 퍼마서 가면서 그냥 맨정신으로 일을 못하니까 너무 힘든 일이니까 큰 도라묵강 같은 통에다가 그냥 말로 그냥 막걸리 받아 놓습니다. 거기다가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탁 띄워놓고 질통 짊어지고 가면서 한 바가지 퍼마시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도 술 마셨나? 그런데 자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완전히 그 머스마들이 하나가 됩니다. 전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게는 거기서부터 20km, 30km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 사람 아무개,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 성벽 복원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무슨 출퇴근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다닌 것입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내에 천막을 치고 야숙을 하면서 그 작업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매주일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근두 목사님 모시고 저 강북구 정릉 산골짜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동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1989년도였습니다. 이름을 탐포리 교회라고, 희한한 이름이죠. 긴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갈급해하던 영혼들이 그 교회 소문을 듣고 입소문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부터 최소한 30분 이상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산꼭대기 교회가, 운막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니까 그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강원도 화천에서부터 출석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매주일 오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몇 번 갈아타고. 또 심지어 저기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원 하던 분이 대전에서부터 매주일 오는 거예요. 대전에서부터 올라면 아침 몇 시에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수원에서, 안양에서, 강남에서, 정릉 동네에 사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지역의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 교회의 기초가 단단해지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헌신할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전문가보다 헌신하는 비전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근각취해서 사람들이 다 헌신하고 동역에 동참하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귀족들, 즉 드고아의 지도층이었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로 직역을 해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 일을 어깨에 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멍에를 어깨에 매지 않으려고 뻗당기는, 목을 빳빳이 세우는 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귀족들은 그런 일들에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서 거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력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사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동안에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지상교회의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타깝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동역의 영광을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역의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남들보다 더 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드고아의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지만 이 드고아 사람들에게 맡겨진 부분은 결국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몫까지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다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앞에 5절에서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헌신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또다시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드고아 귀족들은 그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의 나쁜 본보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할당된 그 부분을 더욱 힘써서 일찍 완성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더 할 일이 없겠느냐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일했습니다. 그게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4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성한 후에
또 비어있는 곳을 찾아가서 남들보다 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이 물의 못이 한 부분을 맡아 중수하였다고 또 21절에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할 만큼은 했다는 거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로 그만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내 할 몫을 했으면 잘한 거 아닌가? 예, 분명히 수고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 몫을 다 하고도 다른 사람이 미처 하지 못한 일들까지,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일거리가 남아있는 다른 일까지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마다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분담하고 맡길 때 얼마나 신경을 쥐어짜야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공평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니까 편성을 할 때 몇 번이나 확인하고 사정을 고려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무지 더 이상 사람이 없어서 고민할 때 할 사람이 없으면 그거 제가 할까요? 이미 맡은 것도 많은데 기꺼이 더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동역을 통해서 채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남보다 시간을 더 쓰고 남보다 물질을 더 쓰고 남보다 마음을 더 쓰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동역의 다섯 번째 특징은 주어진 사역을 힘써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유독 한 사람에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 다음은 삽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 우리말 힘써라고 번역된 것은 본래 히브리어로 타오르다, 불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삽베 아들 바룩은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불태워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alously, 열정적으로 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일했지만 유독 이 바룩이 나머지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눈에 확 띄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그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완전히 불살라서 열정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 바쳐 열정적으로 하는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평가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바룩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동역의 여섯 번째 특징은 온 가족이, 가문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헌신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부부가 함께 헌신하고 부모 자식이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가족의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계대와 헌신의 계대가 이어져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레 헌신하는 그 부모의 그림자를 밟으며 마음의 감동과 도전을 받아 그 길을 자손들이 같이 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능력 많고 실력 있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힘이 남들보다 센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지내야 한 사람도 있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있고, 모두 다 우리의 사정이 다르지만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유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까지 협력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동역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발성에서부터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해야 능력이 나옵니다. 그동안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고도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은 이 느헤미야 성벽 건축에서 발견되어지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이 엄청난 과업을 나중에 보면 불과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자발성을 가지고 헌신과 협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협동이 안 되면 그 성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역의 6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새 역사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